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 가운데 주님을 닮기 가장 힘든 부분이면서도 꼭 닮고 싶은, 아니 꼭 닮아야만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인내하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답해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미어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 대신하여 죽이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아마 우리보다도 더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 40년을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닮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순종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데 정말 믿어서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믿고 싶어 마음에서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일컫는 신명기 28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복을 내게 줄 텐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 겁니까? 믿고 싶은 겁니까?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 동반될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없이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대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고 약속된 축복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보여주시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에서 제가 늘 강조해 왔습니다만 이 말씀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육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니하셔도 그분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전능자일지라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하셔서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순종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셔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순종하지 않고 인간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 여러분 이 순종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이 몸에 익혀지도록 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식구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이제 절기를 마치고 식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하루가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으니 없는 거예요. 한창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사흘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뭘 하고 계셨는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선생이면 최고의 율법학자들이고 당대 최고의 그런 석학들입니다. 그런데 12살 된 소년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토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바울과 같이 가말리엘과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시며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서 배워야 할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었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51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를 섬기며 순종하며 받으셨다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며 누가 누구에게 받들어 섬겨야 하는 겁니까?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자이시며 육신의 부모로 사용되긴 했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신 후에 곧바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세의 주인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있는 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보라. 너희도 이렇게 순종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모든 역사의 교훈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세 번째, 신을 벗으라.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하십니다. 먼저 돌을 세워 기념비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돌을 세운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 광야에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요단을 건너자 말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는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모세라는 인도자를 따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부터 만나는 그치게 될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들이 열심히 그들의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뭐였는가 하면 세속주의, 우상의 문제, 물질주의, 세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 약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자 말자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념비를 세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겁니다. 어제 3일 밤 메시지에서 너무나 강조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념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시되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리는 순종해야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섞여서 살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까? 적어도 1년에 3, 4차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것으로 끝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 거기에 순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으로서 끝장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래서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여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가 될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내 본성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감정과 경험으로는 순종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누가 순종 안 하겠어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결단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의지적 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거민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겁니다.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 땅 거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아니나 다를까 요단을 건너자 말자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선 것은 철옹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서는 무너뜨릴 수도 점령할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앞에서 딱 지시하기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남자 모든 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이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시기냐 이 말이에요. 남자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고 들어누워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누워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다 받게 한 후에 쳐들어가서 몰살을 시켰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몽땅 남자들이 할례를 한꺼번에 받았을 때 전쟁터 앞에서는 특히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례를 받고 적어도 사흘 나흘을 누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바로 순종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며 우리가 순종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자들이다. 이 구별 의식을 요구하십니다. 광야에서는 특별히 이런 구별 의식이 필요 없어요. 자기들끼리 사니까 구별 안 해도 뭐 괜찮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살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키십니다.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의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무기를 만들고 손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소위 이성적으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순종이 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 구상도 철저히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줄이 닿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도 요청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보다 전혀 급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먼저 내게 내 믿음을 보이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돈, 지식,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누구나 부담도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순종으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순종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자연이 그렇게 하는 일인데 뭐 순종이 왜 필요합니까?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내가 하기 힘든 일, 아니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일을 요구받았을 때에 예 하는 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꼭 같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들락날락 하면서 아멘 한다고 그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왜 제5계명을 주시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별칭까지 붙이면서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는 복을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순종을 요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본성적으로 잘 안 되고 희생이 따르고 인내가 따르고 너무너무 힘들고 귀찮고 싫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본성과는 상관없이 내 본성을 거슬러서 순종할 뿐이다.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효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참 부모님께 잘해요. 본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부모님께 잘한지 몰라.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적고 내가 살기에 바빠서 관심을 가지지도 못하고 어릴 때는 부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솔직히 부모가 내 삶의 짐이에요. 만날 때마다 자꾸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래서 예예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받아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이 힘든 일이고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내 본성은 주님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니 내 본성을 뛰어넘어서 내 감정과 의지를 넘어서 순종한다. 이걸 가리켜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효자지요.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부모가 귀찮습니까? 부모가 부담스럽습니까? 효도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그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고 더 괴롭습니까? 천하의 불효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이 모든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특별히 내가 불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한다. 이 자세 말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싫어요. 미워요.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잔소리를 해서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본성을 거슬러서 어머님, 아버님, 예, 그렇게 하지요. 제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으로는 왜 그래요? 참 시끄러워요. 막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본성을 거슬러서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 순종.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을 보면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봅니다. 예컨대 11조는 율법 아닙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율법적으로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럽니다.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멍청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란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신앙 고백을 내게 보여다오.
이 신앙 고백의 표시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요구하시는지를 안다면 전혀 다른 태도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자, 11조 제도를 구약의 율법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아닌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11조만 정확하게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독생자의 생명을 죽여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11조 생활을 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들은 겨우 율법적으로 11조 생활을 하며 살았지만 은혜를 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적어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11조입니까? 11조. 10의 2조, 10의 3조, 4조, 5조를 하고서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야 11조는 율법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적인 11조 생활 정도만 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구약적인 11조 생활도 못하면서 율법이니 은혜니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데 11조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 몰라도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본성을 거슬러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과 의지를 뛰어넘을 때 가능한 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 그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길을 가는데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딱 엎드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임무, 곧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일을 시키기 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에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네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신을 벗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의 뜻은 신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때문입니다. 당시에 신을 신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내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벗으라는 말입니까? 모세야, 여호수아야, 네 신을 벗으라. 이제 내 모든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던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다만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고 싶습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사명자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을 벗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 앞에서 노예와 같이 지식과 경험과 의지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전능하신 분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을 벗으셨습니다. 노예와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신을 벗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을 벗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